아프리카의 속가에 해당되는 누라는 짐승은 아주 여러 어떤 동물들을 꼭 조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는 태어난 지 4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면은 곧바로 뛰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에 비교해 보면은 사람만큼 늦된 동물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기를 낳아서 한 달이 지나도록 얼굴에 표정도 별로 변화가 없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잘 양육을 받아서 비록 늦어도 그렇게 성장시켜 놓으면은 사람만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동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아이를 잘 양육해 보기 위해서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미리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의 3요소라고 할 때에 교육의 주체인 교육자와 또 교육의 그 객체인 피교육자, 그리고 교육의 매개체인 교육의 내용을 듭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교육학의 정의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이 교육의 주체로서 디모데에게 교육의 객체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교육의 매개체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으로 깨우쳐 주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했습니다. 또 사도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참된 교육자가 되는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전하는 교사는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잘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교사는 지식 습득이나 지식 전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교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훈련을 잘 쌓아야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교육을 받는 타인에게나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일은 교육자인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경건이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신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요,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 힘쓸 과업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그 단어 뜻으로 보면은 벌거벗고 연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 벌거벗고 연습한다, 이 말은 바로 운동 용어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달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격투를 하든지 그런 연습을 하는 사람이나 시합에 들어갔을 때, 그 시합을 할 때도 보면은 항상 벌거벗고 연습하고 벌거벗고 시합을 했어요. 몸에다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운동에 전념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 최근에 소치 올림픽 하면서 그 올림픽을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패러디를 많이 하더라고요. 푸틴 동네 올림픽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치 올림픽이 아니고 수치 올림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의 준말 소치 올림픽이다, 금메달 소매치기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스피드 스케이터들을 보면은 볼 때마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몸에 착 달라붙는 전체 탁 큰 걸 입고 거기다 머리에까지 뭘 덮어 쓰고 그 이상하게 쭉 찢어진 안경 구글을 하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팔을 좌우로 흔들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기 사람이야? 아니 우주선 타고 외계인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전 처음 추월 그런 그 종목이 있다고 해서 세 사람이 가는 걸 봤습니다. 세 사람이 가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맞춰서 팔을 척척척척 흔들며 가는데 보니까, 어이구야, 저 사람이 만약에 밤 11시에 금산에 세 사람이 똑같은 차림으로 나타나서 길을 가면은 아이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기 바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차림을 하겠습니까? 공기저항을 좀 덜 받고 운동하는데 지장이 좀 적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림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주를 앞둔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연단이란 말은 바로 훈련한다, 단련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항상 가득하게 붙여놓고 늘 쳐다볼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그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운동선수의 모토는 절제입니다. 자,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면 체중 때문에 안 돼요. 쉬고 싶다고 마냥 쉴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해야만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인 김연아 선수 아버지 김현석 씨가 올림픽 무대에서 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딸에게 준 위로의 편지가 화제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직접 쓴 줄 알았더만 인터뷰를 듣고 어느 기사가 정리해서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 읽어드리면은 오늘 이것으로 끝나야 되니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앞뒤만 읽어드립니다. 내 딸 연아야,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연아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면 그게 뭐든지 다 따라줄 생각이다. 한국에 와서 아빠랑 어디에 놀러 갈지, 맛있는 음식은 뭘 먹을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아빠가 딸을 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운동한다고 6살 때부터 하고 싶은 일 다 자제하고 만날 사람만 못 만나고 먹고 싶은 것 다 못 먹고 그렇게 살아왔네요. 그걸 4년 전에 금메달 따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국민적인 여망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목적도 뚜렷하지 않게 금메달 또 딴다고 4년 동안 또 그렇게 했으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제하고 그렇게 절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김연아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사라질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에 전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더욱 절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성도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현대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그랬습니다. 훈련하는 사람에게 그 주장스러운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선수에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경기 끝날 때까지 그 가족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지를 준비하는 사람은 생활이 단순해야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논쟁거리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일에 오직 우리가 진력해야 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소모전을 펼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는 건 뭐랍니까? 뱃살밖에 없다 그랬죠.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과도한 배둘레 그런 것은 당뇨나 고혈압은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어디 가면은 살 빼세요. 병원에 가도 뭘 살 빼세요. 방송에도 뭐 하면 살 빼세요. 늘 그래요. 건강을 위한 근본 처방이
어떻게 해서든지 식이요법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다이어트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만합니까?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노릇인 바로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꼭 실천하려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요대로 가면은 앞으로 3년 못 삽니다. 요래 하면은 좀 실천이 좀 돼요. 의사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은 좀 실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가 그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될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이겨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쫄티를 입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그 배에 근육 생기는 걸 뭐라 합니까? 식스팩. 여러분들은 식스팩이 있습니까? 저는 완팩이 있습니다. 위에 한번 접치고 아래에 한번 접치고 중간에 팩이 하나예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팩이 6개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와 멋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몸무게를 줄여보려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다이어트 효과는 옷 입는 겁니다. 이걸 입어야 되는데 옆에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 뱃살을 좀 빼야 이게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이건 경험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좀 맵신하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옷 괜찮은 집에 있는 옷도 못 입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번 봄철 되면 내가 조금 빼서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될, 맵신하는 옷을 입을 생각을 밤낮으로 해보십시오. 그럼 밥맛이 좀 적어질 겁니다. 밤낮으로. 이처럼 육체의 연단, 힘이 들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유익이고 현세의 유익에 그칩니다. 사람들 중에는 현세의 유익만을 위해서도 피나는 연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위한 연단이 주는 유익은 오늘 말씀에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초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만은 친척 자녀 결혼이 진주에 있어서 진주에 왔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건강이 좀 어떻냐고 묻습니다. 벌써 건강을 물을 나이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건강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야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하고 고민 있고 스트레스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풀고 그렇게 사니까 건강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그저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면서 술, 담배 안 하고 제 시간에 자고, 급박한 일만 없으면 제 시간에 자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날 저녁에 2차, 3차 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 건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단순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연단할 수 있겠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위한 이 연단은 우리 성도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삶 속에서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이 부정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주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연단을 잘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부분에 있어서 출석률이 좋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생이 1년에 3분의 1은 결석해 보세요. 성적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예를 써보십시오. 저녁에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침대에만, 그러나 방바닥이나 이런 데 엉덩이를 뒤로 버쩍 들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질에 있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빌려준 것은 정한 날짜에 반드시 빌린 것은 갚아야 돼요. 그 적당하게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이해하겠지. 절대로 이해 안 합니다. 갚으려고 했는 그 시간에 갚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얼마 동안 조금 시간을 좀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경우가 우리가 보면은 뭐 빌리고 할 때는 급하니까 뭐 여기저기 빌리고 갚을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물질 관계에서는요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은 자기만 잘 모르지 뒤에서는 보면 저 사람은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직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재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갖 복된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취미생활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넘치면은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아주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한 부분을 언제든지 어느 정도 떼어서 이웃을 위해서, 힘든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드리는 삶이 그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래 보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6개월, 1년, 이것이 세월이 가서 10년, 20년 이런 삶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것은 연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규칙적이고 재물에 정직하고 우리가 취미활동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경건을 위한 연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단련은 육체의 건강과 정신이 맑아지는 데 좀 도움을 줄 그런 정도이지만 경건은 가정의 정신적 유산을 후대에 안정적으로 물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자녀들이 잘 압니다. 잘 알면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서 너 그리 하지 마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별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에 얘야 이리 와봐라, 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단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란다. 말 한마디가 천근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그렇게 살거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삶은 경제적인 건전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돈을 많이 벌어야 경제가 안정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경제 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잘 꾸려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이런 삶을 살 때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당장은 술 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술 먹고도 뒤에 아이고 저 인간 저 가족들한테는 지금 애들 교육비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어디 나가서 술 인심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지 뒤에서 욕해요. 근데 가정을 건전하게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딴 말을 잘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과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연단하여 범사에 유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